할게요. 자, 녹화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내용 정리를 제가 잠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는 천국은 또 천국 비유죠. 천국은 뭐야 입고로? 그렇죠. 주인과 같은 거예요. 천국은 주인과 같은 거예요. 어떤 주인이냐면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과 같은 것이 천국이에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하루의 품값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어요. 제3시는 오전 9시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제6시 정오 12시, 제9시 오후 3시에 또 품꾼들을 사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제5시인데 제11시가 제 오후 5시인데 아직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왜 놀고 있어? 그랬더니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6시가 됐어요. 일 끝나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성경도 6시에 일이 끝나요.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똑같이 한 대리원씩 품값을 받았어요.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 9시에 온 사람이 불만을 하죠. 성경에. 네. 그랬더니 주인이 품값 약속은 자기는 지켰다. 너희들한테 1 대리원 준다고 그랬지 누가 뭐 더 준다고 그랬냐. 딱 주지 않았냐. 나중에 온 자를 내가 1 대리원 주는 거나 이거 다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선하니까 네가 지금 나를 악하게 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게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하시고 싶은 얘기 일단 한번 자기 느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억울하죠. 일단 또 억울해. 오전 9시 일한 사람은 진짜 억울해. 진짜 억울해요. 억울하긴 해요. 왠지 왜 억울할까? 시간에 대한 정확한 품삯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일한 만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런 만큼 근데 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비교가 돼요. 비교.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놔야겠다. 또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얘기할게. 네. 천국은 비유하는 거 비유. 천국은 이제 교회로 비유하고. 일꾼은 우리 성도들로 비유하고. 네. 주님은 이제 예수님 주님으로 비유하고 한다면은 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제 주님이 품꾼을 이렇게 불러다가 들여보냈잖아 교회로. 너는 불러다가 이제 주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자를 불러갖고 교회로 보냈어. 9시에도 보내고 12시에도 보내고 3시에도 보냈어. 근데 또 나가보니까 그리고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나가보니까 오후에 나가보니까 너는 왜 여기서 있냐.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너 들어가라 그러면.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교회로. 근데 이제 그 결론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 들어가는 그 교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일을 시켜갖고 하는 걸 봤을 때에 뭐 오전에 들어왔던 오후에 들어왔던 그거를 본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양보다 질적인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모르고 주인의 그 깊음을 모르고 그 품삯을 받는 교인들은 그냥 세상적인 생각만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생각하고 교인들 생각하고 전혀 다른 그런 세상적인 얘기만 하니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때 그 주인이 그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이것은 내가 말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 뜻이지. 너희들이 무슨 뜻? 주인 마음대로 한 거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거 하는 거는 주인이 뜻이니까 할 말이 없다.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네, 생각이 집사님. 들어요. 네. 갑자기 네. 옆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뭘 어떻게? 억울하진 않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 교회야. 교회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10시에 예배 시작이 11시니까 10분 전에 와서 있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전원준 성도님이 거의 끝날 때쯤 11시 50분쯤에 왔어. 난 불평하네. 똑같이 축복해.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 근데 너와 나의 구별이 있어서 일을 하는 모판 품삯으로서 굉장히 불편이 되는데 갑자기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성도로서 전준호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평이 안 생겼어요. 오케이. 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 지금 표정을 보시니까. 예전에 네. 있어요. 저거 똑같은 생각했어요. 9시에 들어간 사람은 음. 6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엄청 많이 했어. 똑같은데 그렇죠. 똑같이 갔는데 끝나는 시간에 온 사람도 똑같이 갔는데 약속했잖아. 너무 이거 근데 잘못된 거 아니야? 불공평한 거야. 그렇지.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시 이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건 그거 주인 마음이야. 한 대단히 그치, 주인 마음인데 근데 약속했잖아. 주인을 떠나서 내가 그치. 그 품꾼들이 생각해봤어요. 품꾼들을 9시에 온 품꾼은 그렇지. 처음에 그러니까 인력 시장이랑 똑같잖아요. 그치. 인력 시장에서 새벽에 갔어. 바로 그치. 시험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럼 그때부터 음. 아, 나 한 대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오늘 한 공칠 것도 아니었고 바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12시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오늘 이렇게 허탕치는 건 아닐까? 불안함 속에 있었을 그렇지. 거예요. 불안했겠지. 한 대단을 받는 건 나중에 그렇지, 맞지만 그렇지. 근데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되게 횡재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 너무 정말 불안이 없어. 너무 우울한 마음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우울한 마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요. 나 오늘 하루 공쳤겠구나 그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왜 그냥 내가 9시에 온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불공평하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른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관점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요.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이게 이 예화를 보고서 아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죠. 이게 불공평한 게 맞지. 난 9시에 와가지고 새 빠지고 일해놓는데 쟤는 1시간 뿐이 아니라도 나랑 똑같이 품을 받아? 억울한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비유의 배경을 한번 제가 뭐 봐봤어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만 있는 비유예요. 느낌 조금 오셨나요? 마태복음만 있는 비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마태복음만 있다가 느낌 확 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누가 9시에 온 거고 누가 5시에 온지 알겠죠? 난 9시에 늦게 온 이방인이네. 5시에 온. 5시에 온, 우린 5시에 온 이방인이지. 이방인이야. 우리는 5시에 온 이방인이에요. 느낌 확 오죠? 네. 느낌 확 와요. 그 마태복음만 있는 비유니까. 느낌 확 왔어. 우리는 5시에 불러온 이방인 사람들이고 아침 6시에 부른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나오기 전에 앞 구절을 봐봐요. 바로 앞 구절. 19장 이게 20장 1절이잖아. 20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봐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 자로 나중 자로 먼저 된 것을 요게 그러니까 2번 반복돼 있는.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다.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요 구조가 지금 2번 반복하고 있는 구조예요. 요 품꾼 비유 전에도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이 품꾼 비유하고 나서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예요. 그게 문법적으로 수비쌍방법. 아. 아까 맨 뒤에 똑같은 결론을 해서 강조하는. 강조하는 거죠. 지금 품꾼에 비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 된 자가 누구고요? 마태복음만 있는 비유예요.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 된 자는 이방인이고. 그렇죠.
이거를 의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의도해서 이 글을 썼는데 그럼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유태인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영적 해석을 해서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유태인은 무엇이고 지금 이방인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냐? 천국은 마치 유태인과 지금 이방인을 품꾼으로 부린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성경의 굉장히 진리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지금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살면서 천국인 주인으로 살려면 내가 지금 9시에 부린 유태인이 누군지 5시에 부른 이방인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똑같이 품값을 줘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천국인 주인인 거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나중됐으니까 먼저 돼야지 이게 천국이 아닌 거고 내가 나중되다가 밑으로 내려가지 이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똑같이 품꾼을 준 주인이어야 천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성경 그대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상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마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에 한번 넘어가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비유의 배경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교와 기독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기독교가 더 유대교보다 더 커지고 이쪽에 더 커지고 진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늘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면서 그래서 이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내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 누구 마음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그리고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인간들은 교만 떨지 말라. 요 비유에 담겨있는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인간의 교만을 떨지 말라는 걸까요? 유대교에 대한 교만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이 바리새인 뭐 율법 잘 지키고 막 이런 거에 교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떨지 말라는 거.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이 구원에 주권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역사적으로 해석됐을 때 해석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삶으로 들어와야겠죠. 자, 우리가 보아서 천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무엇과 같다? 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럼 주인의 상태가 되어야 내가 천국에 지금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되고 먼전되고 뭐 그거를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9시에 들어가고 내가 5시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인 거예요. 내가 9시에 들어가든 5시에 들어가든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천국에서 내가 9시에 픽업한 사람이 있고 5시에 픽업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베풀어주고 똑같이 대해 주어야만이 내가 천국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5시에 들어간 사람, 6시에 들어간 사람, 9시에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죠. 그것도 역시 자기가 바라보는 해석적인 방법이겠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해석적 방법과 해석적인 이야기는 주인은 천국은 곧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러면 그건 주인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주인과 같은 건데 이 주인들이 보니까는 픽업하고 돈 주는 게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구원은 있잖아요. 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인간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다 지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얘는 천국 가고 얘는 지옥 갔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실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뭐 그거를 뭐 도덕적인 기준으로 뭐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어서 뭐 지옥 갔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구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이 지금 누굴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인이 지금 종을 부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구원을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불교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을 찾아서 들어가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이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자, 품꾼들을 봅시다. 품꾼들을 봤더니 품꾼들을 보니까 품꾼들은 종일토록 수고하고 도일을 견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품꾼들이 놀아온 게 아니죠, 그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일은 그저 편안하게 쉼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9시에 간 사람이나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지금 뭐 했어요? 종일토록 수고하고 도일을 견디는 거예요. 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고요. 그 품꾼들은 주인이 하라고 시킨 일을 충실히 일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먼저 온 품꾼들의 입장과 나중 들어온 품꾼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들어온 품꾼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한 대량원 이상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더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나중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품값을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받은 거예요. 은혜가 누구한테 더 있을까요? 나중 온 사람들이 은혜가 더 있겠죠. 은혜롭고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 온 사람이요, 먼저 온 사람이에요? 우린 나중 온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은혜가 더 감사해야 돼요. 은혜가 더 감사해요. 우린 절대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다 나중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받을 줄 아는 생각 때문에 지금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건요, 어디서 좀 생겨요? 더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함도 원망함도 생기지 않고 화도 안 생겨요. 짜증도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뭔가 은근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되고 원망이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제가 저번 때 그런 얘기도 했죠. 설거지 얘기 뒤로 많이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설거지를. 그건 불평스러워. 왜냐면 그래도 내가 설거지를 하면 저희 와이프는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이라도 해줘야지 라는 그 말을 그치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 말도 듣기를 내가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옆에서 그냥 힘하고 지나가. 그럼 어떻게 돼? 화가 나는 거야. 야, 나 설거지 했는데 근데
고맙다는 말은 그냥 확 신경 야 똑바로 해. 이러고 힘 지나갔어. 그럼 어때? 더 확실한. 확다시가 더 나는 거야.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잘한다 그래야지. 네.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설거지도 하고 욕도 먹고. 욕도 먹고 화도 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바라는 마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바라는 내가 바란 마음이 있어서 누구 때 와이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불평, 불만과 원망과 반함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에 이게 내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그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그걸 버려야 돼. 그 나중 쓴 사람의 입장은 아까 전에 사모님이 우리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쓰는 사람이 나를 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아니 저 사람은 5시까지 지금 놀고 있었어요. 인력 시장에 보통 나가면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그죠? 자기를 이제 픽업해 주려고 다 기다려요. 근데 내가 주인이야. 근데 싹 갔더니 막 근육이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저선 비실비실 이런 사람이 누구 쓰겠어요? 근육 있고 힘 잘 쓰려면 쓸 거 아니에요. 걔네들 먼저 픽업을 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5시에 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 비실비실하고 막 뭔가가 좀 일 제대로 못할 것 같이 뭔가 나서 빠진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애들 아니면 대부분 비실비실한 애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 이 사람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비실비실한 사람들이에요. 나중 온 사람이니까. 우리 건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 우리는 다 비실비실한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픽업을 해가지고 한 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온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한 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쟤네들이 불평불만을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 보고 불평불만하는 거를 조금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예? 그렇잖아요. 좀 이해해 줄만 하잖아. 자기네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해를 해줘야 돼. 어쨌든 하루 푸컷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인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입장이. 왜냐면 천국인 지금 주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주인은 뭐 했어요 지금?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언약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언약을 받은 거예요? 너가 미래에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예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고 가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품꾼들을 불렀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사명을 우리를 불러서 준 거예요. 관계 맺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천국의 주인의 입장은 그러니까는 천국의 사명을 우리가 주고 받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천국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충실히 더워도 힘들어도 충실히 견뎌내고 해야 돼요. 처음 받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지금 보면 종일 토고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천국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워도 힘들어도 견뎌내면서 충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품꾼들을 하나 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일찍 오고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이 봐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나하고 구분되면 이게 아까워요. 제가 성경에 보면 제 비유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하나의 지체다라고 하나됨을 비유했어요. 몸으로. 바울이. 그때 각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봐봐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일을 더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할까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일을 대부분 해요. 왼손은 뭐야 이거 왼손 일 안 해요 얘는. 얘는 놀고 뭐고 불편해 지금. 5시 온 사람 같은 거예요 얘는 지금. 근데 없으면 안 돼. 왜 없으면 안 되지. 없으면 병신이지. 그냥 다섯 온 사람은 없으면 또 안 돼. 안 돼. 근데 오른손은 뭐야? 일찍 온 거야. 얘는 일도 잘하고 힘도 세요 왼손보다. 그런데 얘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른손만 영광을 드러내려고 오른손이 열심히 일해놓고 야 나만 영광 드러낼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암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암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기만 받으려고 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열심히 힘도 세고 열심히 일찍 일도 많이 해가지고 누구한테 영광이 지금 가는 거예요? 저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잖아요. 머리부터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서 하나님이 다시 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왼손까지도 똑같이. 근데 왼손에 힘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병신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이 있어요. 천국 사명이. 내가 너한테 준 천국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네가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고 그 감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그 하늘의 영광이 다시 너희들한테 돌아가는 거야 라는 것이 하나됨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말레기의 11조 얘기도 11조를 곳간에 쌓아둬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너한테 축복을 주지 않느냐 한번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뭐 온전한 11조를 받쳐가지고 뭐 10분의 1을 딱 숫자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쌓아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대표적인 그 하나를 네 온전히 다 드리면 그 영광이 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 하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한테 가면 그 하늘의 영광이 다시 너한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도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에너지를 하고 밥을 먹고 뭐 일을 했으면 얘한테 직접 영광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몸 전체에 대한 역할을 자기가 충분히 하면 그것들이 머리로 가서 머리에서 다시 다 분배를 하잖아요. 사실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둔하게 너와 내가 구분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은 하나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내 이웃이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내 옆 나라도 나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 옆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가 다 하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으면 동물까지도 숨쉬지 않는 것까지도 나와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자꾸 나와 담을 싸지 말라. 그게 우상이에요. 자꾸 나를 담을 쌓고 나의 상을 만들고 내 것이라고 자꾸 쳐버리면 거기에 누구도 검접하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같은 품값을 주면 주님의 주권이겠죠.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신실한 은혜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고 말씀으로 내가 주인 되면서 충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따로 또 얘기할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하시죠. 네? 없으세요? 네, 아멘. 은혜로 왔습니다. 없으세요? 하실 얘기 없으세요? 네. 저는 그 섬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섬김.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아무래도 손해 본다는 그런 마인드가 인간된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뒤집어서 넓게 생각한다면 섬김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뭐 먼저 왔으니까 섬길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섬기고 섬김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사람을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작은 자를 하나를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강도를 뒀잖아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뭐 실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얇게 생각해서 나중에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꼬닥꼬닥 할 때 그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목사님 네.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네. 그렇게 한다고. 근데 지금 영신 비유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일을 구하고 있잖아요. 일을 구하고 열심히 구하면서 못 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걷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나처럼 개판으로 살는 사람을 걷어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한 사람들을 한 거잖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거기 전제에는 자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 자기 써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앞자리 보면 저는 놀고 있었어요. 아니 써줄 사람이 그 없으니까 앞자리 그거는. 보면 놀고 있었어요.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자기는 써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애틋한 마음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좋은 얘기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막 개판으로 살다가 꼬딱꼬딱 할 때 나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갔다고 쳐요. 제발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삶을 개판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정말 회개해가지고 아 나 이거 잘못 살았구나. 정말 죽을 때 와서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그때 죽으면 그러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안 해. 그거라도 하면 구원해 준다 그러는데 그거라도 안 해. 그냥 나 그냥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깊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정말 회개를 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냥 뭐 장난삼아 그냥 나 그냥 예수님 믿을래요. 이러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정말 깊은 회개와 예수님을 정말 믿는 마음을 갖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아마 그 전에 그럴 거야. 아마. 그러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제발 그러기만 해도 바래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길 바라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마지막 맨 나중에 이렇게 부름받은 그 종은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갈지언정 한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 그 이럴 시간이 있나? 그 천국을 이루려면 많은 그 말씀과 믿음과 거기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출 그런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도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갔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한 그게 중요하죠. 살아있을 때 너희가 너 안에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라가 우리 주제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너 천국을 가는 거지.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을 못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는 거야 천국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지금 몇 달째 지금 불교책만 봐가지고 자꾸 제가 지금 불교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려고 정말 하는데 보셔요 목사님. 근데 공부하더라고. 공부하냐고요. 근데 이 아미타불 알죠?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번만 부르면 극락 왕생한다는 게 아미타불 미시죠, 미시. 관세음보살이에요. 아, 네, 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그게 뭘 뜻이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라는 게 저기 뭐지 그 부처인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번만 외우면 말하면 극락세에 간다는 게 원효대사의 아미타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아미타불 그래, 할수 열 번만 그게 부르면 예수님 부르면? 부르면 응.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게 그러니까 되고.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제가 말아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화가 막 나려고 그래요. 무슨 상황 때문에. 그러면 화를 내기 전에 딱 가만히 있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이름만 10번만 불러봐요. 참을 그렇지. 그러면 네, 생각하는 여유가. 화가 안 나고 그 상황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요.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막 지금 막 나한테 막 짜증나고 화가 나려고 막 하는데 가만히 딱 가서 예수님 10번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게 네. 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신앙으로 수양이 되지 않은 네. 사람이 그런 거고 수양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에 평하고 천국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지금 그게 뭐예요? 그럼 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미타불 10번 외우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극락세계 어떤 게 보이지 않는 극락세계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네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네가 막 지금 칼 들고 막 죽이려고 딱 해.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미타불을 10번만 외워봐. 그러면 막 그 공포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포에서. 3월 1만 불교에서 원하는 얘기하는 게 진정한 의미는 그건데 그 의미를 왜곡해가지고 아미타불 100번 외우면 극락세계 간다는 게 거기 간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불교랑 같이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멍청한 짓을 하면. 그게 그런 식으로 천국 가면 또 지옥 왔다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런 거야.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니네는 걔네들 계속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게 네? 이율 배반적인 그 기회주의자 그렇게. 이런 거지 뭐. 그렇게 엉뚱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는 순간에 정말 참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좋겠어요. 그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교회 같아요. 네. 교회 보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렇죠. 뭐 포지션이 다 잡혀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몸둘 바가 없고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맞아요. 그런 분을 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면 그것도 듣는 장로는 서운하니까 그렇죠. 마음에 갈등 생기고 맞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면 장로는 섬길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네. 이런 마인드가 자꾸 우러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숨기면 말이죠. 늘 항상 이거 볼 때 포도는 품꾼에만 봤어요. 내가 품꾼이 돼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천국은 그렇게 품꾼을 부리는 집 주인인 거잖아요. 주인공이에요. 9시 온 사람한테도 내가 똑같은 돈을 똑같이 주고 주는 얘한테도 똑같은 돈을 내가 아까워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천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 건 아는데 여태까지 내가 품꾼의 입장에서 봤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꿈꿈의 입장에서 우리 하고 주인의 있어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네. 오늘 천국은 품꾼에 맞춰서 코스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맞춰. 주인에게 맞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 갈 더 나아가면 품꾼 그러니까 주인 된 건 좋은데 저는 제 입장엔 인간은 그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으로 바꿔라. 지금 아주 그 좋은 얘기 보람으로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게 하나 되는 의미예요. 내가 천국이 주인 같아야 돼요. 네. 지금 열심히 일하는 오른손, 열심히 일 잘하는 오른손이나 일 못하는 왼손이나 지금 뭐예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절대 그러지 못해요. 봐봐요. 벌써 나 진짜 예전에 이거 진짜 이거 동영상 나가지만 진짜 이거는 알아야 돼요. 예전에 무슨 TV 토론을 했어요. 뭐 진보 보수 뭐 어쨌든 뭐 경제학자들 모여가지고 막 TV 토론을 한 거야. TV 토론하는데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럼 자본주의는 뭐예요? 극대로 이윤을 남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남자 노동자가 100을 사용한다 그래요. 일을 양을. 그럼 여자 노동자는 어떻게 해요? 50분이 못하잖아. 그 50 50분이 그래 한 못한다. 60은 넘었다. 한 60만 해. 60만 해요. 그러면 이해를 해줘야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같은 월급을 주면 누가 여자 쓰냐 이거예요. 남자만 쓰지. 맞아요. 그 생산주의에서 한정된 거 있죠. 수박 나누느니. 아니 그 자본주의의 경제학자가 그러니까 세상에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그래서 미친놈 아니야. 그건 좀 잘못된 비유네. 미친놈 아니야. 이건 세상적인 법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생산력의 능력이 떨어져요. 힘도 약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이 짜증도 부리고 많이 어딜 가야 돼. 생산성은 떨어져요. 확실히 노동의 생산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똑같이 줘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 그게 천국의 주인이에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100을 일한다고 해요. 그럼 장애인이 50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똑같이 줘요 월급 아니면 똑같이 안 줘요? 자본주의. 그렇게 되겠냐고요 마음이 지금. 자본주의는 안 되지. 안 된대. 그렇게 되겠냐고 마음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안 되지. 안 되지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천국. 천국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줘야 천국. 왜냐? 얘나 인정해줘. 얘나 지금 나의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정상인이 지금 내 큰아들이면 비정상인은 내 작은아들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고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달리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는 내 아들이고 얘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와가지고 대마하고 난리나. 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천국은 그래서 세상은 뭐야 지금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야 지옥.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일어나는 거고 이분법이 일어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생기는 거고 너는 이 사람도 너는 능력 있고 너는 능력 없고 구분되고 자꾸 그렇다고 그러면 좀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냐? 응 그건 아니지. 공산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 공산주의는 뭐예요? 그냥 얘거 다 뺏어가지고 뺏어서 자기가 그냥 다 해가지고 자기 나눠주는 거 아니야. 천국은 뺏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우리 천국된 삶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지금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은 거를 누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누가 더 은혜롭겠어요 지금? 나중된 자가 은혜가 많은 거잖아요. 은혜구나. 항상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일해서 돈 버는 게 내 능력에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소명론이에요. 소명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했어. 그냥 했는데 뭐라? 준 거야. 돈도 생기네야. 그러니까 그 돈이 뭐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게 소명론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돈 벌었지. 이게 대부분인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러나 천국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내가 한 것뿐이야. 난 한 것뿐이야. 근데 돈까지 준 애야. 내가 돈을 버는 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게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하나 되겠죠. 네. 아주 얘기 잘하셨어요. 천국은 주인이에요. 네. 그 어떤 주인? 6시에 9시에 늦게 같이 평등하게 준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반성하세요. 근데 제가 예. 요 며칠 되게 속상했거든요. 저희 윗집에서 맞아요. 수도를 잘못 틀어서갖고 그게 물이 천정으로 고여서 벽지가 막 이렇게 됐어요. 그게 7월달에 됐는데 그러니까 마르기를 기다렸죠.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윗집에서 이제 벽지를 하라고 물이 해서 새서 벽이 물이 새가지고 얼룩해진 거예요. 마르게 기다려서 이제 곰팡이가 폈잖아요. 이제 바꿔야 되는데 벽지를 얘기했더니 해야죠. 하고 나서 얘기해 이러길래 근데 또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저희 원래 벽지가 시크덕지였고 그래서 그냥 그 가격대로 알아봤더니 한 5군데 알아봤더니 60만 원이 준대요. 벽지 하나 천장 다 하는 데서.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얘기했어요. 윗집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윗집에서 샜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없잖아.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예요. 윗집에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까지. 그거를 저도 다 알아봤더니 다 윗집에서 해주는데요. 그래서 원래 있던 상태로 해주는 거래요.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저 되게 그랬던 게 이게 전체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저 다 해달라고 하면 또 거기도 좀 미안하기도 할 것 같긴 했는데 또 내가 입장이 돼서 우리 집에서 거기 얼룩덜룩해진 거니까 해달라고 해야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든대요. 그래서 언제쯤 할까?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러 갔더니 그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다 받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윗집이. 난 20만 원만 주려고 그랬는데 응. 난 돈 없고 우리 다 실업자 상태라서 돈 없으니까 20만 원만 받아. 그거 아니면 나 못 줘. 그래서 내가 안 주면 어떡할래? 그럼 고소하든가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화가 거예요. 났대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화가 너무 나요. 황당했고 아니 농담도 할 농담을 해야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다 해줄 줄 알고 갔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희 잘못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건데 당연히 저희 아랫집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냐 했더니 본인도 다른 데 알아봤더니 그렇게 생부분 고기만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얼룩진 것만 센 것만 이렇게 얼룩진 부분만 하지 왜 전체를 다 하냐 이런 그렇지. 얘기했죠. 전체를 다 할 거면 그래. 그렇게 반반 하자 그러면 자기가 최대 30을 주겠대요. 근데 그거는 안 되겠다고 좀 잠깐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할까 얘기해보고 오겠다고 내려왔어요. 근데 막 갑자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전화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40까지 얘기해보고 그냥 안 된다고 30에 그냥 받고 말아. 그냥 좋게 윗집 아랫집이니까 목소리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이 안 될지 올라갔어요 다시. 했더니 정말 이거 다 해주시는 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럼 고생하든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면 최대한 20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40 해주시라고 했으니까 알았다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10분도 안 돼갖고 현금을 40만 원 들고 딱 와서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는 순간 내가 받으면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현금이 집에 이렇게 많이 현금을 갖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저도 그냥 어차피 거기도 그냥 나가는 거니까. 핸들링 했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셨어.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분이 혹시 나를 갖고 내가 이분한테 낚였구나. 흔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분한테 낚였구나.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막 화가 냈더니 목사님 그냥 하늘에 보고 아래 사는 생각하라고. 그 말을 듣는데도 그게 화가 진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너무 우울했어요. 근데 오늘 저거 딱 보는 순간 내가 그냥 진짜 품꾼의 입장을 생각했구나. 내가 아멘. 주인이지 못했구나. 주인 되는 그 생각 딱 나서 아까 너무 갑자기. 아멘. 예. 근데 사실상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러면서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얘기한 게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랑 정말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어떻게 나와 남을 노력해야지. 구분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노력해. 어떻게 그 구분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구분하면서 살지. 근데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진리인 게 천국은 딴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내 것이 옛날 마음이었구나 이게. 아 이게 정말 새 마음은 이거네를 알면 그것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알으라는 거야. 알면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의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진리예요. 우리는 뛰어넘지도 못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유 들으면서 아니 그냥 곳간에나 좋은 곳간에나 가야지 거기가 천국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곳간에 가려고 천국에 좋은 곳간에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내가 가라지의 마음이었구나. 아 이게 지금 좋은 열매구나라는 거를 아는 상태인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시다. 알고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줘요. 근데 내 고집 내가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거를 다 싸잡아다가 그냥 불에 태우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싸잡아다 불에 태워야 되는데 회개해야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갔습니다. 좋은 얘기 또 많이 하고 계속 비유와 계속 지금 천국 비유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들을 쭉 나누면서 저도 공부가 되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되면서 여러분도 함께 나누면서 너무 좋은 시간 갖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하실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